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서급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망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 위에서부터의 영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그 수신자가 등장하는데 그 수신자를 표현할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안일한 여인들이란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과 딸들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과 딸들이라고 왜 했을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염려 없는 딸들아라고 했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10절에 가서는 너희가 이제 11절 가서는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또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부터는 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염려 없는 딸들아에서 10절에서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는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라고 해서 또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도는 어떤 뭐 시적인 표현인데 안일한 여자와 염려 없는 자들이란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성 안에서 이제 어떤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은유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하나 외적인 것이.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좋은 밭으로 인한 포도 농사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름진 밭에서 자란 그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 때문에 그들이 염려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마을이 도대체 어떤 마을이냐, 이제 도시인데 또 어떤 도시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따가 보시게 알겠지만 오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성벽 중에 하나라 그래요. 오벨과 망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성벽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을 보호하는 그 도시를 보호하는 이제 성벽을 의미하는 건데 오벨이라는 곳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을은 이 도시는 포도 농사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떤 풍요로운 도시, 염려가 없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어떤 풍요로운 도시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에서 아무 염려 없이 1년 내 포도 농사를 짓고 거두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적인 것이고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이제 안전하고 염려가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14절이죠. 대저 궁전이 폐함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와 초장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안전하고 염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화려하게 지은 궁전들, 그 다음에 성읍들, 도시죠, 도시.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망대와 그 다음에 이제 오벨 성벽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벽들. 그래서 포도 농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또 궁전과 성읍들, 그 다음에 그 벽과 성벽과 망대를 통해서 그 외부의 침으로부터 그들을 튼튼히 지켜줄 그런 요새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염려 없이 그리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풍요롭게 또 외적으로는 걱정거리가 없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이 이제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문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과학 문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풍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 포도를 수확해서 그 주렁주렁 매달린 그 아주 풍성한 그 포도 열매들을 모아다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을 보고 이제 기뻐하고 좋아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안전하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그 통장에 요즘에는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통장에 쌓여가는 그 숫자
돈의 숫자, 뭐 쌓여가는 숫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좀 안전하다 이렇게 염려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지가 않죠. 영원하지가 않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은행에 이제 대부분 다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이제 은행에 입금을 해놓고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이 자기들은 절대적인 보안 시스템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죠. 만약에 그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라든가 그 어떤 재산이 여러분들 종이 조각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숫자에 불과할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현금도 마찬가지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어떤 절대적인 보호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병균들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환경 문제로 인한 그런 어떤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그 종이 쪼가리 현금이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하는 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안전,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화평을 우리가 이제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15절을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성령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도 우리 32장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여기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서 한 왕이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이때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메시아의 등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실 때가 되면 15절 보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대요. 그때가 되면 정의가 광야에서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편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절 보시면 숲은 우박이 상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돼요. 18절과 19절은 대비되는 거예요. 내 백성은 어때요?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래서 외부의 것들 아까 이야기했던 뭐 포도 열매 자기들이 재배하는 포도 열매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하게 거한다는 성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 문명이라든지 돈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읍이 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읍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시아가 통치한 그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기 화평과 그다음에 평안과 안전, 영원한 안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용히 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지 않나요? 화평과 정말 안전한 삶이 여러분들 보장시켜 주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여기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그때의 정의가 어디에 임해요? 광야에 임해요. 그리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 이념이 그 정의와 공의인데, 그 정의가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임해요? 광야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평과 그 다음에 평안과 안전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광야가 되었든 그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었든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나타나 다스린 나라는 어떤 외적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광야가 되었든 아름다운 밭이 되었든 영원한 평안과 안전과 화평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영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영을 받은 자들, 그걸 우리 통상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내적인 평안, 그죠? 내적인 안전, 내적인 화평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그 위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됐든 지진, 해일이 됐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떨고 그 다음에 숨죽이고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나타나는 내적인 것,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광야에 살든 아니면 아름다운 밭에 살든 또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부터 화평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안전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것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가 되었든 사막이 되었든 아니면 궁궐이 되었든 전혀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화평과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과 평안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가 되었든 사막이 되었든 아니면 궁궐이 되었든 전혀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화평과 평안이 임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